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 용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시간이 걸려도 쭉쭉 읽는 이유는 일단 뭐 한번 그래도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렇게 한번 읽어서 성경의 이런 어투나 문장 형식 또 표현하는 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보고서 이해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무엘 하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 번 이렇게 좀 보시면 질문도 마음속에 생기고요.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또 내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해가 됐을 때 더 깨닫는 의미가 크고요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설교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목사님들도 특별히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이 워낙 짧아서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다 말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교훈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오해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좀 유익이다 생각하시고 집에서도 사무엘하를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 번 읽기 힘드시면 다음에 14장 28절부터 좀 15장까지 읽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오늘 말씀 자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서 딱 이게 이런 교훈이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소무화나 전래동화처럼 권선징악이구나. 아니면 인과응보구나.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뭐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빠른 이해가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서부터 막히면 이 뒤에 있는 설교의 내용 자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고 해 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반복해서 들었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보면 성인이 돼서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용서받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는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어느 때는. 그러니까 용서해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용서를 안 했다 그래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정보의 빠름 또 관계의 이런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이제 보도 TV나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정리됐다. 이런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많이 정리됐다라는 말은 그래, 그냥 묵혀뒀던 관계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관계가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다. 이런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이 많다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여성들의 한의 내용은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결국 용서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부부 간의 관계도 용서라는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에 가선 용서라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그 관계에 오점을 남기든지 그 관계에 깨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게 점점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며 성화를 이룰 때 그 거룩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는 이런 거 없어 라고 묻어두고 살거나 저 밑에 감춰두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그 잠재되어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나중에는 죄라는 것으로 꿈틀거리고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시고 또 다윗도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가장 큰 주제인 용서라는 것을 먼저 한번 이 정의,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를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정의, 개념을 봤을 때 국어사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많은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심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야, 그 죄는 그 잘못은 없는 것으로 해 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회복, 화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세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용서의 세상적인 개념은 그래, 용서는 해줄게. 근데 너랑 전에처럼은 못 지낼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전과 같이 지내자.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 주에 더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문제까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죠? 요압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앞에 이제 암논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이 우리 다른 형제 압살롬과 다말의 형제 중 남매 중 이제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욕보이고 이제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눈을 피해 자기의 외갓집 그슬로 도망을 갔고 그 도망을 간 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맨 마지막 절 39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제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해선 이제 조금 추스려졌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가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커지지만 이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섣불리 데려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듯이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와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 드고와 여인은 실제로 어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다윗이 알만하지 못하는 사람, 전혀 본 적도 없고 알기 힘든 사람,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드고아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상에 있었고 이 드고아 여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배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굉장히 대사가 깁니다. 근데 그것을 한 여인이 이제 여기에 보면 요압이 그 여자에게 할 말을 다 넣어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대본을 바꾸서 계속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평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윗이 알만하지 않은 여자, 그러나 지혜롭고 배우 같은 여자로서 이 요압이 준 내용을 충분히 습득해서 다윗에게 표현할 수 있는 여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압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소위 말해서 대본을 써서 이 여자에게 준 것이고 이러한 대본을 써서 이 여자를 통해 말하게 한 이유는 요압은 적어도 이런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전합니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100%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살펴볼 때 지혜롭다기보다는 강교한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요압에게 준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듯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그의 형을 장남을 죽였지만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시간을 두고 있지만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주저주저했을 때 요압의 이러한 쇼를 통해서 과연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한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지금 처리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결론을 내리는 방법, 심판하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압의 감리기에 빠져서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가뜩이나 흐리멍텅하게 정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데, 그리고 칼이 그의 집안을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눈은 가려져 있고 다윗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밧세바라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됐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게 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걸 내려놓게 됐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기 의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신앙 속에서, 아주 원색적인 신앙 속에서 이제는 더 본격적인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신앙,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고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삶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뒤에 얘기가 이제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여자의 이제 요압의 대본에 의해서 그 연극 배우가 하듯이 모든 걸 갖추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일단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지만 기름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상태, 얼굴의 표정, 그의 피부의 상태, 옷의 모든 상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랜 슬픔에 잠겨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3000년 전이지만 지금처럼 어떤 규모,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왕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됐고 그 여자의 상태는 완전히 요압이 원하는 상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과부기 때문에. 그럼 과부는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냐? 아니요. 남편이 없는데 다행히 이 여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어떤 사이였고 집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고 그냥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과부가 돼서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구약에 보면 나는 지금
대를 이어야 되는 여잔데 지금 대를 다행히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있어서 이 집안의 대,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이 두 아들이 격하게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서 서로 분노해가지고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한 아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꼭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에는 형 동생이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동생이 형을 죽인 건지 형이 동생을 죽인 건지 왜 이런 자꾸만 모습을 번역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봤을 때 뭐가 딱 생각이 나죠? 우리는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의 첫 죄에서 형제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런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 다른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을 팩트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형인지 동생인지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민수기 35장 19절 21절 사이에 보면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살인한 자는 뭐밖에 없다는 거죠? 사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원래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사형밖에 없다라는 말을 말하려고 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우리가 사람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살인까지 일어나면 도피성이라는 데를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 가서 나중에 제사장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서 원래 민수기의 내용은 썼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인 19절부터 21절은 고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된 피부치가 그 살인한 사람을 사형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써 있지만 그냥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판결을 어떻게 내렸다는 것입니까? 지금 살인한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일 것이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네 집안은 망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법이야. 이게 심판의 결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판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판사님, 이러이러해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깁니다. 판사님 제발 봐주십시오. 이러면 요즘 판사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봐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같으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같으면 봐주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3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다음에 다윗이 판결을 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으로 판결한 것과 다윗이 판결한 것에 차이가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도 말씀대로 안 살더니 결국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안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다윗이 이 여자의 간청을 듣고 판결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 요압의 강교함에 다윗이 홀려가지고 잘못 판단한 내용. 그래서 오늘의 사건의 내용은 다윗의 어두워진 마음, 밧세바 이후에 죄에 눌려져 있는 다윗,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근데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제 죄에 억눌려 있거나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에 억눌려 있고 이제는 사리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이제는 뒤로 밀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보다 더 큰 사랑, 그 법보다 더 큰 은혜, 오늘로 치면 그 법보다 더 큰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다윗임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법대로 살 수 없구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상태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왜 법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꾸만 법이 무너지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자꾸만 예외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보면 법을 피해서 가려고 그래. 법을 줘도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져서 그 법을 짓누르고 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정의가 성경의 정의인 것처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맞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은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질서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무지함,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분별이 없어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법을 지키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판결하는 다윗,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거죠. 원래는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높습니까? 다윗이 높습니까? 다윗이 높지 않고 하나님이 높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스라엘 왕인 다윗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왕이 법을 만든 자고
법을 만든 자는 놀라운 의미가 하나 있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의 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안 죽잖아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했는데 법으로 처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왕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끌어내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법 앞엔 평등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에도 안 되는 걸 왜 그땐 안 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고대의 법이라는 것은 왕이 정하는 것이고 왕이 선포하는 것이고 왕이 선포하고 정하는 자는 이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고,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빼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윗을 어떻게 해서 이 법에서 건져주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법을 당신이 세웠고 이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대신 누가 죽죠?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대로 한 거라고 말할까요? 안 한 거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죽었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죽은 거랑 처벌의 저울에서는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 라고 했어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는 받았지만 이 용서가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용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다윗의 무죄한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 이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죄로 인해서 이 죄랑 상관없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도 누가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런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 없을까요? 구조 안에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당신에게 찾아와 요청하는 것은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마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아이도 죽이고 나의 상속의 모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최종 심판자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귀뚱으로 들었는지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끝냈는지 너 집에 가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했지만 이 여자가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 여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 아들의 목숨은 분명하게 살리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이 요압이
입안까지 넣어준 그 대본의 내용의 절반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했다는 말은 뭐죠? 절반의 완성은 답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답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나단과의 대화처럼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되죠? 다윗의 현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왕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왕의 허락 없이 돌아온다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 외갓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인자였고 살인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의 어떤 정확한 심판의 내용이 처벌의 내용이 없는 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인간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되고요. 지금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이 아이는 압살롬이라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는 등등의 그 밖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방책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자기의 혀로 또는 요압이 가르쳐준 내용 때문에 강교한 얘기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을 홀리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심판밖에 없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협박같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하나님이 쓰는 방책을 찾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 요압이 넣어준 말이며 이 여자의 강교함에서 혀치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을 홀리기 위해? 아니면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내용은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주제가, 오늘 교훈의 초점이 뭐죠? 용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법대로 하면 누구나 압니다. 교회 안에 오면 무엇부터 배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화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며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먼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뭐밖에 생각이 안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비유를,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과 자꾸만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어떤 내용, 그래 아들 압살롬, 이 아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살려줘, 압살롬이 나중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살려줘, 이러면서
짝대기 긋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비유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대조해서 이게 이거야 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이 교훈하는 내용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당신이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설명이 참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면 그 다음의 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 내용이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거죠. 이 앞에 내용에서 이 여자는 이 아들을 사랑해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죠?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때문에 살려줘야 되냐면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 비유가 이게 짝대기가 글 때 맞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짝대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아들을 법대로 안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이거죠. 뭐밖에 없습니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여자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 그럼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누가? 그냥 내가? 이 여자가? 아니, 여러분이 왜 참견입니까? 내 아들끼리 지금 이러다가 하나 죽인 거면 내가 내 아들 용서하면 끝나는 거지. 왜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난립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집안 엄마,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보다 힘 있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죠. 나는 용서할 거야. 이랬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이 압살롬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압살롬이 내 아들 장남을 죽였지만 이 아들마저 죽이고 싶지 않은 다윗 왕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당신은 지금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죠?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즉,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은, 회복시키지 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어디 외국에 도망가 있다가 대통령이 사면시키고 얘 죄 없는 것으로 하고 돌아오게 해 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얘기를 하지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요. 지금 죄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죄인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죄이냐. 법적으로 하면 얘는 죽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처음에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살려야 돼요. 용서를 안 하면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용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비유 아닌 비유로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야, 너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하면 내쫓을 거야.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의 뜻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협박 아닌 협박이고 부모가 훈계 아닌 훈육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 그냥 피조물과 신의 관계, 언제나 부풍 갈듯이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아무리 죄를 저질러서 내 입장과 내 기준에서는 얘가 이 법대로면 죽어야 돼.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는 용서해 주는데, 지지난주는 밧세바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인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죄인이 대놓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당신밖에 날 살릴 수 없잖아요. 당신의 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살려줘 그러면 앞에 보세요. 이 드고아의 여인의 아들은 왕이 살려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서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법 위에 있다고요.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처리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품은 마음은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요압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요압이 옆에 다윗의 왕을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요압이 이러한 방법,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해결 방법은 뭐였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서 들어가야 된다. 이 가로 안에. 이 여인의 해결 방법, 이게 뭐였다고요? 용서였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해는 이런 거죠. 아까 이미 언급한 용서로 인한 시작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뒤 잠깐 먼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까지 치르신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게 뭐였죠? 아까 용서의 정의에서? 이게 용서였다고요.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그 사람의 죄나 허물이나 잘못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게 뭐였다고요? 용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은 너희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는 마태복음 18장, 그게 6장이고 18장의 얘기는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해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은 490번 용서하고 491번 됐을 때는 쳐 죽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요. 이렇게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예 내 죄가 심각한 것을 알고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죄 없이 살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살면 우리는 처음에 용서받은 게 아무런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런 거에서 용서를 받았어? 오늘 어떤 거에서 용서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용서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러한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대신 들은 것은 있으니까 애써서 살려고 하지만 어때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실제 예수님은 뭘 대답하는 거예요? 너가 490번을 용서받아야 되는 인간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를 보면 야 우리가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대단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죠?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야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돼. 해보죠 뭐. 이게 아니라 야 너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용서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죄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큰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에 이런 거죠.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 이 내용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어렵죠. 아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이상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야,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회사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가 아닌 하여튼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전래동화나 이솝우화에서도 어떤 내용이 꼭 포함이 되냐면 은혜를 베푼 자가 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용서를 하는 자가 있고 용서를 받은 자가 있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너 사이, 신과 죄인 사이에는 얼마나 더 용서가 필요하겠어.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야, 세상에서도 너 자식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실수하면 용서하면서 살잖아. 근데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는 오죽 더 필요하겠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붙일 건 왜 이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용서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도 용서받으며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용서를 하면서 살 때에만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용서가 있고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